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해봅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그 희생의 사랑,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아버지,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으며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삶, 내어드리는 삶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감사의 기도 제목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경험하며 또한 그 은혜를 내가 깨달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그 증거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끄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아버지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끄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끄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아멘.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니라는 찬양인데 여기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주님만 붙들고 살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를 향한 나의 맘, 주를 향한 나의 맘 누구도 뺏지 못해. 이 세상 어딜 가도 그 사랑 넘쳐나네.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나의 맘, 주를 향한 나의 맘 누구도 뺏지 못해. 이 세상 어딜 가도 그 사랑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감출 수 없으니 세상 사랑 비웃어도 멈출 수 없네. 예수만이 참된 소망
한번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누구도 뺏지 못해. 이 세상 어딜 가도, 이 세상 어딜 가도 그 사랑 넘쳐나네. 사랑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으니 세상 사랑 비웃어도 멈출 수 없네.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아멘.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다시 한번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마지막으로 고백해봅시다. 예수만이 참된 소망, 예수만이 참된 기쁨. 아멘. 주님, 예수만이 참된 내 구세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만의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어떤 목소리로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의 증거자로 이렇게 실천하며 순종하며 삶의 예배자로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에 얽매여 하루하루의 그 삶의 그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참 그 말씀이 저한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주님 한 분을 사랑하려고, 예수님 사랑하려고 발버둥친 것 같습니다. 제 삶의 환경 때문에 때론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때론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계속 관계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내가 예수님 한 분을 사랑했을 뿐인데 진짜 그 은혜들이 나한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예수님 한 분 사랑하니까요, 저의 죄악들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한 분 사랑하니까요,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한 분 더 사랑하니까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더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당장은 그 고백이 마음 가운데 잘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예수님 한 번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길 소망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한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간절하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지만, 아버지, 내가 주님 한 분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시하여 아버지 한 분만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연약할 때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예수님 더 한 번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더욱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채워주시어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배자가, 주님께서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방향이 내가 가는 그 길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내가 주님 한 번 붙들며 사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날 비웃어도 아버지, 주님 한 분 더 사랑하며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끄시옵소서. 나 사는 동안
주님 귀에 곱게 웃게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주님 귀에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에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에게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분주한 삶을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위태로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중앙교회의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 저희 청년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각 청년부 리더십들과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봉헌 시간입니다. 오직 가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선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아진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서영선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도 찔림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 땅에 주기를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는 현장으로 중앙교회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들의 흔적을 찾아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힐링 여행. 제1편 통일 선교 투어 강화 평화 전망대 강화 기독교 선교 역사관. 제2편 양화진 복원된 소래교회 한국 순교자 기념관. 제3편 양화진 연세대학교 정동 일대. 복음의 선진들을 통해 한국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한국 교회와 사회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며 우리에게 소중한 감동과 도전을 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층 로비에서 선교 투어 신청하시고 2017년 여름 가족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저녁 예배는 월드 미랄 선교 합창단 초청 찬양 집회로 드립니다. 월드 미랄 선교 합창단은 1987년 뉴욕에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창단해 소외된 곳을 방문해 찬양 사역을 하며 현재 17개국 20개 지회 합창단이 활동하는 초교파 찬양 선교단입니다. 200여 명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초청 집회에 함께하셔서 감동과 은혜가 풍성한 주일 저녁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유기성 목사의 예수와 하나가 되라입니다. 이 책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한 저자의 안식년 영성일기 기록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켜달라고. 주 말씀 배워야 주님을 알겠네. 내 맘에 새겨야 내 삶이 끌리. 천지 지으신 전능하신 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땡기는 계절, 기도가 땡기는 계절, 또 찬양이 땡기는 계절, 여름입니다. 이번 여름 캠프의 주제는 킹덤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세 분의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한 분은 거룩한 153의 대표이자 연어음식 전문 체인점 연어로만의 사장님이신 신효철 집사님, 또 둘째 날에는 마커스워십의 찬양 인도자 심종호 간사님, 세 번째 날에는 극단 배우는 사람의 대표이자 대안학교 선생님이기도 한, 하지만 자기는 예수 믿는 청년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김건희 형제님, 세 명의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저녁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되고, 낮에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귀한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간증을 통해 여러분들의 갈증이 채워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캠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해결을 해드리고자 또 원활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킹덤 데스크를 저희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실 때 보셨을 텐데, 들어올 때 또 끝날 때 앞에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특별한 거 좀 준비했는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프라이머리 친구 QR머리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드시고 QR코드를 이 머리에 대시면은 자동으로 신청서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이 QR머리에 향해서 스마트폰 한번 대주시고 신청서 꼭 앉아주세요. 네.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명인데 다음 주에는 공동체 4명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시간 내내 QR머니가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해도 QR코드로 신청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저희가 종이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나가실 때 저는 도저히 QR코드로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작성하셔서 저에게 주시면은 저희가 우대에서 직접 기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후 데스크에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릉도 선교 안내입니다. 올여름 국내 선교는 울릉도로 가는 것 다 알고 계시죠?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울릉도 저동교회로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총 35명이 신청을 했고 함께 열심히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모여서 공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데코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울릉도 선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가는 분들이나 또 보내는 분들이랑 한마음 드셔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중사역 안내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배성현 전도사님께서 세계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와서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주부터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욱 전도사님께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다소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책 사실 이건 책 이름인데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봤어야 할 책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책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강의 들으시면서 귀한 시간 함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내 친구야 수요기도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헌금에 대해서 살짝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진 자들의 성의 없는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을 기쁘게 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성의 없이 주머니에서 그냥 꾸깃꾸깃한 돈을 꺼내 드리는 것과 준비된 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봉투에 준비한 헌금을 가지고 와서 넣고 이름을 쓰고 헌금을 미리 기도로 주님께 드리는 것도 정성스럽게 준비하라는 마음으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본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헌금을 넣어주시고 이름을 써주시고 기도로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3주간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3주간 새가족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앞자리에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꼭 저희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좀 움직이셨습니까? 지난주 예배에 빠지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지난주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말고 살아내라고. 그래서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뭘 실패했는지는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우는 겁니다. 제가 이 청년을 보는데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야, 이런 청년도 있구나. 완전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그 청년이 흘리는 눈물이 제 눈물이 되어서 제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설교자가 설교하기는 참 쉬운데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살아내기는 참 어려운 문제구나.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말자. 또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자.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부담감이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갖는 그 부담감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살아내는 그 어려움은 비교도 안 되게 힘든 일일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내려면요, 몸부림치는 거, 아니 그거보다도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한데요, 피똥을 싸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라고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환상 속의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아편 혹은 영적 환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는 모르겠고 일단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런 말 하는 것 자체 너무나도 편향적인 사고방식이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숨어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한쪽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기적인 안위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영적 환각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시험에 합격하는 거, 질병 치유받는 거, 사업에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의 기준점이 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고통과 인내는 무시하고 나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추구한다면 그건 바로 영적 환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힘들어도 고쳐나가야 됩니다.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스쿼드를 200번씩 합니다. 한 번에 멈추지 않고. 왜요? 건강하게 살려고. 앞으로 제 목표는요, 100번씩 10세트, 1000번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안 하던 걸 하니까요, 허벅지, 엉덩이, 허리 뒤쪽이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조금 움직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제가 50개부터 시작했거든요. 50개부터 하루에 5개씩 올려서 시작을 해서 지금 200개가 되었는데 한 2달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너무 힘듭니다. 제가 왜 이야기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내 행동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내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비록 넘어지더라도,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해야 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할 겁니다. 실패했잖아. 이제 그만해. 넘어졌잖아. 넌 안 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을 보다 보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들이 성경에 소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역사의 흐름을 뒤집어 놓는 것.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런 것들은 역사가 흘러가다가 완전히 그 자체가 뒤바뀌는 사건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하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사실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증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강림 사건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성령 강림 사건만큼 본질을 놓치고 있는 사건도 성경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성교제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면 또 제가 대답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이상형이라고 부릅니다. 배우자 이상형. 여러분들은 배우자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통계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통계에는 장난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재밌는 통계를 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25살 이상의 미혼 남녀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결혼을 위해서. 여자들 중에 1위가 뭘까요? 1위가 뭘까요? 여자분들 1위가 뭡니까? 뭐라고요? 뭐래요? 48.2%가 경제적인 능력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면 2위는요? 37.5%가 착한 심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작기는 하지만 집안 환경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요? 1위가 뭘까요? 여러분의 예상대로입니다. 뻔하죠? 매력적인 외모 51.8%입니다. 그리고 27.3%가 착한 심성이라고 대답을 했고, 세 번째가 놀랍게도 여자의 경제력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남자들 100%가 외모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면서 신기한 것은요, 여자들이 경제력을 보는 것과 남자들이 외모를 보는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거기서 놀랐고요. 또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여자들은 남자들의 외모를 전혀 안 본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자 청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를 아예 안 봅니까? 뭐라고요? 통계상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외모는 여자들이 보지 않습니다. 중앙의 남자 청년분들,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없는 게요, 꼭 외모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희망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로도 사귈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여하튼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어제도 제가 송태욱 전도사님과 이혜빈 자매, 이제 사모님이죠, 주례를 했는데 질문했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은 건강하게 유지가, 그러기 위해서 진짜로 필요한 게 뭡니까? 남자들과 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외모, 경제력, 착한 심성. 자, 여기서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외모일까요? 예쁜 아내를 얻으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까요? 가정은 건강하게 꾸려질까요? 여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경제력일까요? 남편이 돈 잘 벌면 그 가정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유지가 될까요? 그렇다면 예쁜 여자 연예인과 재벌 2세가 결혼하면 대박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깨어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경제력과 외모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모나 경제력이나 착한 심성이 건강한 결혼 생활에 꼭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목숨 걸고 매달립니까?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신앙은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성경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결혼이 17년 차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에 비추어 보고 또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보고 나름대로 연구해본 결과 저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화가 통한다는 말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할 때 같은 관심거리가 있어서 말이 막히지 않고 술술 풀리더라,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귀다 보면 살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있을 겁니다. 내 비전도 있고 네 비전도 있을 텐데 그것을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생각을 대화로 공유할 수 있고 자신의 기쁨과 심지어는 아픔과 슬픔, 자신의 약점까지도 대화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그러한 약점과 아픔을 수용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대화가 통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화가 통한다는 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소통이 가능해서 공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는 것, 그래야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결혼 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예쁜 거, 돈 많은 거, 착한 거,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생긴 거요, 예쁘면 좋죠. 그러나 나이 들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또 아무리 예뻐도요, 또 익숙해지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중요치 않습니다. 돈 많은 거요, 많으면 좋죠.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해야 되지 않나? 물론 착하면 좋죠. 그런데 착하고 눈치 없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것도 없습니다. 착하고 비상식적인 것만큼 견디기 힘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혼 상대를 찾고 있는 우리의 중심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죠. 이런 것들은요,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저 이런 것들은 있으면 좋은 옵션과 같은 겁니다. 굳이 차로 따지면요, 썬루프 같은 겁니다. 썬루프 있으면 좋죠. 근데 없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썬루프 안 좋아합니다. 그럼 본질적인 요소는 뭐겠습니까? 자동차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는 엔진이나 바퀴나 핸들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대화, 소통이 되고 수용성을 갖는 대화. 여러분들 결혼 상대 찾을 때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성령 강림에 관한 이야기에 본질적인 부분도 있고 비본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비본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오순절.
오순절이 어떤 절기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7주, 50일 정도 지난 시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월절 후에 한 50일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 이야기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다루면서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하면 딱 이 장면을 떠올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은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을 딱 볼 때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나 문구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 느낌적인 통계를 보면 90%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거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들이 이 단어들이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단어들을 뺀 나머지가 본질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불의 혀와 같은 거,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을 꾸미고 있는 미사여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저희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뭐가요? 성령님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성령님이 신비주의적인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왔고 그리고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해 있었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며 각 사람 위에 진짜로 임하였다, 그 이야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고 인간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봅니다. 이 부분 자세히 보시면 성령님 굉장히 주권적으로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보니까 동사는 보여졌다는 동사를 제외하고는 다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봤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본 거니까 이건 수동태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도록 성령에 의해서 허락된 것이니까, 허락되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졌던 부분이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말이 성령님이 바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아닙니다. 게다가 바람은요, 절대로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분다고 표현하지 머문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저자의 이야기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령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성령이 주권적으로 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 이야기도 성령님이 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불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불은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진짜 불이 임했다면 다 죽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떨기나무를 보는데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불에 타고 있었는데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불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진짜 불은 아니었다. 인간적인 표현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불처럼 보이지만 진짜 불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은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님이 바람의 형태라든지 성령님이 불의 형태를 지녔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임할 때에는, 우리가 경험할 때에는 항상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은 오늘 본문 딱 한 번입니다. 그 말은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비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정도 경험해야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꾸며내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연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그런 경험 없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권능도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도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4절을 봐야 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의 저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적인 이야기는 이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전까지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준, 내 판단, 내 이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했었다면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로부터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앞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었는가 하면 역사를 뒤바꿔 놓는 사건이었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학자들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교회의 시작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의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인데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뭡니까? 성령 강림이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는 뭡니까? 교회를 한자로 봤더니요, 가르칠 교자의 오일회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교회를 보니까 늘 가르치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모임인가 보다 해서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원어로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원어를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교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걸 해석해 보면 에크는 나오라는 뜻입니다. 나와라. 레시아는요,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부름 받았으니까 나와라. 원래 그리스 마을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긴급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겁니다. 야, 나와라, 나와라, 모이자, 모이자,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그 단어를 교회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시점을 성령 강림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에 증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리를 감추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게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증인은 본 것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니, 본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들은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증인들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인들은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덧붙여서
본 것과 들은 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을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4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르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니까 큰 진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과 가장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비슷합니다. 당연히 흐름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부터 봅니다. 31절과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슨 권능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게 증인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2절, 33절 빼고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르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이어지는 사람들의 반응은 자기들의 물건을 갖다 주고 밭을 팔아서 다 나눠 가지고 각각의 필요를 채워줬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대대로라고 한다면 증인의 삶이니까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이상하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예수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상 속에 만들어낸,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환각 속에 있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이 있었고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정도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안타깝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게 너무 많고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게 된 겁니다. 살아내지 못하고 한탄만 하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시켰습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시킨 것이 분명한데 삭개오에게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소유의 절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오늘 초기 기독교 교회도 모습도 그렇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증거를 받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부자 청년은 근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뭔지 알겠는데 내 삶이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자기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증인은 뭡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들은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목숨은 걸지언정 웬만하면 내 것을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잖아요. 어려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뭘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 충만한 증인은 본 걸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그 본 것에 대해서 살아내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테러의 위협이 대단합니다. 특히 유럽이 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3월 2일에 영국 런던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차를 끌고 국회의사당으로 돌진을 합니다. 외곽 울타리를 들여봤고요. 그리고 나서 흉기를 꺼내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에 맞아 숨집니다. 이때 경찰 1명이 죽었고 5명의 시민이 죽었습니다. 5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4월 3일에는 러시아에서 열차 객실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때 14명이 죽었고요.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4월 7일 스웨덴에서 트럭 돌진 테러가 있었습니다. 4명이 죽었고 15명이 다쳤습니다. 5월 22일 영국 맨체스터 한 가수의 공연장에서 자폭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때 22명이 죽었습니다. 5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6월 3일 영국 런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량 및 흉기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때 7명이 죽었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테러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테러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비극이죠. 끔찍합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요,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4만 명이랍니다. 4만 명. 어떤 게 더 끔찍합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테러가 위협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테러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안타깝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굶어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4만 명이라는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반으로 깎아서 2만 명이라고 쳐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 침략기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잖아요. 그때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1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3일이면 그 숫자가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 비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테러 막기 힘들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만 살면 이 세상에 기근과 굶주림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 그 정도는 다 맞고도 남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그걸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 보고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셨다는 것. 두 번째는 그때 그 당시에 유대 땅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 가난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의 필요를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사람 돕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거 가난한 사람 돕는 거야 이렇게 한계를 정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잘 사는 거, 내 개인적으로만 평안하고 내 개인적으로만 부자되고 내 개인적으로만 성공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들이 다 세상을 완전히 다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사회 부조리와 부정과 부패를 다 뜯어고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을 여러분 혼자서 다 뜯어고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을 살아내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거죠. 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움직이셨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셨습니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 무언가, 그걸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고 하니까 세상을 바꿔야 되고 내가 속한 조직을 바꿔야 되고 너무 큰 것만 생각한 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 한번 안 해본 사람이다. 진짜 고민해 본 사람은 작은 것부터 살아내는 사람이다. 저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큰 것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자꾸 무너집니까? 자꾸 실패해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탓하고 시스템을 탓하고 구조를 탓하고 조직을 탓하고, 아니요, 버티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고요. 우리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무너졌다고만, 실패했다고만 이야기하고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테러를 막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의 가난을 보면, 내 이웃의 아픔을 보면, 내 이웃의 힘든 것을 보면 같이 울어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밥 한 끼 사줄 수 있지는 않습니까?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커피 한 잔 5,000원 그냥 마시죠. 영화 한 편 10,000원 그냥 봅니다. 한 달에 용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저 지구 반대편의 어느 곳에서는 한 달에 3만 원, 그것이 한 가족이 버티는 금액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구조를 탓하기 전에 움직이십시오.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이는 중앙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 시키는 일을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청년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함께 울며,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의 아픔과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들을 시작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말씀 의지해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너의 인생을 살라 말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성공을 위하여 높은 곳을 가라 말할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 낮고 낮은 곳으로 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너의 인생을 위해 돈을 벌라 말할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너의 성공을 위해 공부해라 말할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공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고백 함께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의 꿈을 펼쳐라, 너를 위해 살아라, 너의 성공을 위해 높은 곳을 가라 말할 때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따라 낮은 곳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따라 낮고 낮은 곳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꿈을 품되,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품고 이 세상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며 낮은 곳을 가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저들을 보니 주님의 나라가 있구나, 저들을 보니 주님의 역사가 있구나, 저들을 보니 주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구나 고백한 인생 되게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번 더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중앙의 청년들 머리워리에 의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